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교회론 6과 성경 말씀과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성된 하나님의 참 백성이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더 온전한 참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영광스럽게 하신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그 특징을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첫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세 사람이죠. 더 이상 분열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이 공동체로서 하나인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임을 알아 하나됨을 더 힘써 지킬 때 그때 교회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며 가진 것을 또 나누고 그러한 한 가족 공동체로서 살 때 모든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입니다. 교회에 세례를 받은 모든 회원인 성도는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각각 그 기능과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기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서 실현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유기체적인 측면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가 권위 있게 실행되는 그러한 조직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6과에서는 우리 주님은 교회를 무엇으로 다스리시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무엇으로 다스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며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죠.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설립자이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바로 통치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머리는 다스린다, 또 원천이다, 시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이와 동일한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모퉁이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퉁이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 위에 세워진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다스리십니다. 또한 또한 주님은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일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죠. 그리고 그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는 오직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주님의 통치가 있어야만이 교회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어야만이 교회로서 충만하고 또 계속해서 존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바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직분을 이해하는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곧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먼저 구약의 언약 백성, 바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는 그 약속을 먼저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내 언약 백성이 되려면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내 언약 백성이 되라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라고 했죠. 여러분, 내 언약을 지키면 제일 첫 번째로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세굴라,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또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백성 세굴라, 바로 내 소중한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 전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이 그 내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확인하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명령을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서 제단을 쌓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의 피를 모세가 가지고 와서 이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모세가 기록했던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했죠. 그런데 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많은 과정들을 거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이런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너무 과도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도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지키는 것에 의해서 그 본질이 규정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죠.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는 제자이고 누군가는 제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지만 너는 제자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요. 제자된 자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하여금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말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건물을 가리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일차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전이죠. 그리고 이것을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사도들을 위해 세우시죠. 즉, 우리 주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요, 사도들은 교회의 토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그분께만 순종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베드로를 대표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약교회는 처음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첫 교회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또 믿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교회는 세워진 후에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말씀이죠. 먼저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교회는, 사도들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오히려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매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교회 안에 가짜 신자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마치 급격히 축소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남아있는 신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말씀 사역에 더 전념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고 이 모든 것, 사도들이 전한 모든 복음이 바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성경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기록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지고 이것이 교회에 전달되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곧바로 이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에 완전하고 충분하며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 그렇습니까?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바울 서신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쓴 것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기에 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또 선포되는 설교에서는 교훈, 즉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나 선하고도 필연적인 결과를 통해 성경에서 추론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백한 것들을 성경에 충분히 계시하셨고 그것 외의 것들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게 주를 위해 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에게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장에 취직하느냐, 이것보다도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어디든지 가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를 위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길만 있지 않죠. 살다 보면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고난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를 의지하며 그 거룩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어떤 세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각각의 개인을 위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속 웨스트민스터의 내용인데요.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전통이든 어느 때라도 성경에 다른 무엇을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종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도적 기반 위에 세워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 세워지고 보존되어지며 충만해집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온전케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읽고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여긴 성령께서 성경의 이 저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각 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하고 또 충분하며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으며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지 모를 때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와 너무나 다르기에 마치 실패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가장 복된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성경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믿어 의지할 때 구원을 받으며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경건하게 살게 하며 악하고 속이는 자들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며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생기고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배우고 믿은 이 말씀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에 마땅한 삶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도 합니다.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초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곧 성경을 배우고 믿으며 지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며 그분의 충만하심에 이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이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전체가 함께 교회적 공동체로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믿으며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합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또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서 정보만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셔서 어두움을 물리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더 많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쳐서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성도들이 최고의 분별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래서 말씀을 떠난 영은 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성경을 분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그런 식의 생각이나 또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 스테판 찬옥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칼을 다루는 자는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벨 수 없고, 병기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없으면 공격력을 발휘할 수 없다. 말씀은 성령의 유효한 도구이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신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탁월하심을 보여주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크게 부르짖게 만드신다. 말씀은 약속들을 선포하고 성령께서는 그 약속에 호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씀은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는 그 길로 걷게 하신다. 말씀은 성령의 씨앗이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신다. 말씀은 접가지이고 성령께서는 접붙이시는 분이시다. 말씀은 연못이고 성령께서는 그 연못을 움직이게 하여 치유의 효력을 일으키신다. 스테판 찬옥의 이 성경과 성령의 이 비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한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와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충만